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그것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건면하신 명령이고요. 4절부터는 이제 아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칫 잘못해서 엄격한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권위를 남용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녀들을 욱박지르고 하는 그런 율법적으로 가둬서 키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노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의 태도, 말, 행동 이런 노엽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는 대신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여기서 의미하고요.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권면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해서 이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아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비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자이고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이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이제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의 상전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여기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게 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가림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육체의 상전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듯이 하나님 뜻을 행하듯이 육체의 상전을 전심으로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단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위선적으로 상전에게 충성하는 척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정의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정의나 자유자나 주님께 그대로 받는다. 주께 하듯 섬기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면은 현재의 삶에는 종과 자유인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는 종이나 자유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 심판의 날에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건면하고 그리고 상전을 건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한 그대로 뿌린 씨 뿌린 그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쳐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전들에게 건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종에게도 상전에게도 동일하게 건면을 하시는데요. 종과 상전이 상호관계에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제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상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심처럼 너희들도 교만에 빠지지 말고 너희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공갈을 하지 말라.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고 그들이 교만한 자리에 서서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섬기는 것, 이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됩니다. 10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종말에 대한 마음의 가짐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날마다 강건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하지 않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강건한 것이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그 뜻을 순종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그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해내신 그 능력,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강건을 얻을 수가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을 받는데요.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싸움에 나가는 군인을 생각해 보면은 군인은 방어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대상이 마귀의 계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간사한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마귀의 세력은 인간의 배후에서 이게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마귀의 계계 유혹에 넘어가면은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개인들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면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혈과 육,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혈과 육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거짓으로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 배후 세력은 다 사탄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지 말고 정사와 건세를 가진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방신, 로마 황제 혹은 영적 세력, 이런 세력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탄과 싸우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영적 존재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 악한 날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 때 이제 이 사탄이 완전히 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악한 날에 현재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말씀은 긴 옷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됩니다. 의복을 잡아매는 띠가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진리는 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진실함, 충실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이것으로 이게 몸의 띠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목에서 다리까지 이제 가리는 것입니다.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 그리고 또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 여기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가지고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일 수도 없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여김을 받은 의의 흉배를 붙이면 이렇게 올바른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악의 세력과 전투하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에서 이제 하야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주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과 먼저 하야되었고 이웃과 하야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평안이 내 속에 임함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방패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간질할 수 있도록 시기 질투를 주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마귀의 계계를, 마귀의 핫살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은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잊혀지면은 이것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먼저 머릿속에서 구원의 투구가 없어지면 사탄의 하살을 맞아서 생각 속에서 사탄이 침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절대로 사탄과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설 수가 있고 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투구를 설 수가 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대 교회도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투구를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깨어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고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와 지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서 이제 복음을 이방에게 전할 때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투옥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고 끝까지 자기는 복음 선포를 하는 것이 바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 감옥에 투옥됐지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두려운 일이 아니다. 도리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공개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동력자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력한 두기고는 이제 바울은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형제이고 또 주 안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했고 바울을 도와서 진실한 일꾼으로 바울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 이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시리에 빠져서 용기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기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두기고를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파송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의 축복 기도는 은혜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축복 기도는 믿음과 사랑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언급을 해 주셨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는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신갑주가 되어서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보장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의 실제 삶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부부생활, 또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 마음이 나눠져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교훈해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6장 말씀에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해 주셨고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이 종과 상전은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들인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전이든 종이든 충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을 하는데 전쟁의 대상이 사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 사이를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다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사탄의 권세는 무력해지지만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나갈 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를 때는 반드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에 대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요.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는 든든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경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가 방어하는 방패가 되고 그리고 공격용으로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 사탄의 계계를. 그래서 또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영적 무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영적 능력, 말씀에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해야 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